저는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말라기, 그 다음에 신약성경, 이 네 파트로 나눕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과 2장은 성경, 그 두꺼운 성경 전체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과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쫓겨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게 될 때까지가 2,000년입니다. 이 2,000년 동안이 첫 번째 살았던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 기간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이 기간을 구약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의 기간이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로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게 교회의 살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는 2022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가 맞게 됐는데 이 기간이 세 번째 기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4대분, 네 가지로, 네 시대로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모든 기초적인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의 창세기 1장, 2장 부분을 요독 좀 관심 있게 깊이 보아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살펴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의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레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창조했으니까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상품 설명서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는 받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걸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엄한 선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각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천지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생물들과 또 하늘의 새들과 사람, 이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이 과정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절뱅이를 일으킨 이 모든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1장 1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받아들였다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소설은 황당무계한 소설이 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좋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죠. 나쁘려고 창조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으려고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상태가 지금 좋으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좋으셨다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기쁘시다, 하나님이 지금 흡족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만족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상태가 행복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기쁨을 전해드린다. 부모님께 돌려드린다. 그렇죠? 영광이란 말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죠. 행복이라고 말할 때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 기쁨이 넘치는 상태, 만족이 넘치는 상태. 불만족하면, 슬프면, 아프면, 괴로우면 행복이 아니죠. 행복이란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행복을 나눠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께 무슨 득이 있는가? 우리는 그 행복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십니다. 이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받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 행복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천국을 맛보는 상태, 이게 에덴 동산이죠. 이걸 어떤 방법으로 나누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럼 무슨 형상을 따라, 무슨 모양, 무슨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이 사람에게 올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에는 세 요소가 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면 썸씽이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친밀감이 생기게 되고 그 친밀감이 정으로 사랑으로 발전하면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과 인간과 그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이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고 하나님과 내가 이 깊은 관계를 맺어서 인간이 드디어 행복하게 되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요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성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런 삶이 지속되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장치가 선악과고 선악과는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선악과 따먹고 우리에게 골탕 먹인다. 아닙니다. 선악과는 사람들을 가장 존중해 주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못 먹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너희들이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내가 주신 행복을 받아라.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면 이 행복은 너희가 받을 수 없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죽는 거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처음 살았던 2000년 동안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나님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마귀가 거짓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하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마귀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로구나. 자,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다스릴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철학적으로 또는 올림픽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를 사모해왔던 게 인간의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것,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끝납니다. 노아 시대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존재 가치가 있는 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입니다. 영적 존재에다가 육체를 입히셨습니다. 한계 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데 이 노아 시대가 되니까 노아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1500년 지난 시점입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성적인 즐거움으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영적인 걸 포기하고 육적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게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다른 짐승과 사람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준 그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 영적 관계를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얻음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했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옵니다. 이 홍수 사건으로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어지게 되죠. 그리고 노아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500년도 되지 않아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드려야 될 인간이 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 시대 사람 2000년 동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육체적인 쾌락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실 텐데 사랑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넌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내 핏줄, 네 장자 상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200~3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늘어나는 민족으로 탄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종살이, 이집트의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자,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정반대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근데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지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한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수백만 명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2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2세가 들어갔지만 역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축복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두 번째 시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속에 살았던 것이 구약 20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통해서 조건 없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뺏긴 그 자리에 가서 그 마귀에게 빼앗아 오셔서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안절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저주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안겨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마지막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던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르는 맥이고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척 살아 움직이고 재미있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그 본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말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성경 전체가 복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고 복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고 저주고 고난이고 어둠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이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픈데요. 하나님 이것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정복하라고 그러고 낮이라도, 새벽에 못 왔으면 낮이라도 주님 앞에 와서 언제든지 교회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 교재도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 주보 만드는 거 그거 하루 종일 만듭니다. 그거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 주보를 보면 혀를 내두릅니다. 이걸 어떻게 매주 만들어?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주일 설교를 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월화 목금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큐티 교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통독도 매일 하라고 여러분에게 책을 나눠드리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8시면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카톡으로 여러분 다 일일이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명을 넘어간 건 한 두세 번이고요.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47명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명 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내는 건 301명에게 보냅니다. 300명에게 보내는데 어찌 50명도 안 듣지요? 전 아주 신통합니다. 아니 그거 누르기만 하면 그냥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금방 7분이 지나가는데 그것도 안 눌러요. 양심불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참석한 분들은 다 들으셨죠? 여러분, 전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행복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윽박지르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화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